한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국에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애국하는 마음이,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한국에 살 때보다도 이렇게 이민자로 살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백성들 앞에 성실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권위의식을 좀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면서 온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국을 향한 남다른 애정, 애국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매달리는 자, 또 껴안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또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는, 껴안는 그런 애국하는 그런 사람,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남과 북으로 우리 한국처럼 갈라져서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한 권세,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점령당하고 나서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또 그 근동의 강대국 애굽, 이집트죠. 애굽 나라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크게 영향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 큰 나라들이 이제 막 싸우고 전쟁하는 통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는 눈치 작전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어디 붙어야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권위의식, 기득권 내려놓지 아니하고 어쨌든 큰 강대국들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니 자기들이 좀 희생하고 바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럴 때마다 지도자들은 꼭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거기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만, 서민들만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열린 이 바벨론의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그냥 정치인들의 결탁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나 하박국 같은 정말 바른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아니 답답한 가슴에 하나님 앞에 그냥 손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세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 지도자라는 간신들은 자기들이 그저 그렇게 누리고 즐기는 것들 계속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저 악인들의 횡포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결코 저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할 거야. 여러분, 갈대아인은 성경의 갈대아인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벨론 사람이구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악함을 다루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착취하는 그 힘 있는 사람들,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짓을 말하는 사기꾼들,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술 취하고 또 음란하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우상 만들고 섬기는 이단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은 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맞아요, 심판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박국의 불평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박국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저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조차도 그냥 치우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의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죠.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하박국의 분풀이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요, 바벨론보다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고 인내하며 참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침묵, 하나님께서 하시는 침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 지금 이해 안 되지? 때가 되면 너뿐만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요,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 2절을 읽었는데, 하박국 3장에는, 마지막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와 함께 하박국의 찬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기도하는 이유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시작했어요. 이 말은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뜻을 비로소 알게 되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요,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너무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언제 씁니까? 부응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교인 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응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게 매년 이제 그 북미 원주민 선교할 때 오시잖아요. 그 오시는 분 중에 몇 번 이제 작년에 오셨다가 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전에 우리 저 뒤에 여러분 그 통유리 벽이 없을 때 그때도 오셨었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한 해 지나서 오니까 유리벽이 생기고 교회가 또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했나 봐요. 교회벽이 생기니까 뭔가 예산도 충분하고 이거 비쌀 텐데 이거 했다 이거죠. 교인이 많아지고 예산이 늘고 하면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해요. 그러니까 숫자적 증가의 의미로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절망에서 회복되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 일어나는 것, 이거를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하박국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서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기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간신들의, 저 정치인들의 행패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정치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뭘 부흥케 해달라고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또 직장, 거기에 바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이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처음에 언급했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다시 사는 부흥이 일어날까? 하박국은요, 오늘 기도에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의 일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려면요, 우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구한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구하지 않아요. 보통 그죠? 복을 구하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영은 죽은 영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복을 구한다고 해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듯이 하나님께 떨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복을 구해도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지요. 너무나 주고 싶으시죠. 그러나 복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하나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이 단어는 어머니라는 의미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주님 단호하게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무섭게 혼내주세요. 아버지같이 무섭게 혼내주셔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혼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근데 너무 세게 혼내시면 저희는 너무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걸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권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같이 한번 안아주세요. 아까 하박국 이름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같이 혼내실 때 아버지 내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우리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하박국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 있을 테니까 진노 중에라도 이 나라 이 백성 한번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 백성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오직 여기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가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하야는 많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야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요절 같은 말씀, 여러분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가 하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에서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부흥은 어떻게 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실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노아가 의롭게 됐고요, 욥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착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리우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한번 말씀 볼까요?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가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이제는 네 아름다운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죠. 예배하는 자는 죄인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의로운 빛이 비추어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고, 그래서 그를 둘러 덮으면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치유를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데요, 그 의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쫙 그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껴안아 주는 거예요. 뭐? 하박국 껴안아 주는 거예요. 하박국. 그런 이미지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 부흥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부흥을 누리게 하는 의의 빛, 치료하는 광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의 하박국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믿음은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빛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이 빛, 이 참 빛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공의의 빛이요 치료하는 광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의 비밀을 하박국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 부흥의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할 뿐이지요. 하박국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연합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하심이 임하여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박국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깨지고 부서졌던 사랑도 살아나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유학생으로 막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잊고 살았던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다시 새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부흥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우리 또한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주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또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 세계가 그 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